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993페이지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 이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3페이지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3장 앞부분에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 나라 하나하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습니다. 이 두로를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끝이 나는데, 오늘 이 내용은 다른 선지서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도 25장서부터 28장까지 보면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레바논이 지중해하고 이렇게 면에 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이 글이 쓰여질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옛날에 나라나 도시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특별히 지형이 좀 험하거나 하면 옆에 지역하고 이렇게 잘 왕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그마한 형태의 한 도시가 국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시국가고, 나중에는 이 도시국가가 하나씩 둘씩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의 도시국가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원래 시돈이라는 도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로라는 곳이 더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구도시, 시돈은 구도시, 두로는 신도시, 그런 개념입니다. 특별히 두로는 섬이에요. 섬인데 육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지와 이 섬을 이었어요. 이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육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두로를 왕래하고, 또 거기에 큰 항구가 발달을 했고, 그래서 지중해 지역의 무역, 지중해 지역의 상권을 사실은 이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가 거의 제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있는 지역을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베니게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곳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발전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여러분 피닉스란 말 아시죠? 피닉스. 영어로 불사조를 피닉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닉스라는 말이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만큼 당시에 힘이 있었던 곳이 이곳이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영어에 알파벳이 있죠. 이 알파벳이 제일 먼저 발명된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 전 세계 문명에 끼친 영향도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곳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도 아주 긴밀한 그 영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도 끼쳤고 아주 안 좋은 영향력도 끼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많이 하죠. 그때 성전을 건축할 재료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선택을 하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운송되어 오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아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그 제목을, 나무를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 성전 짓는 기술자들을 어디에서 데려오냐면요, 다 두로 지방에서 데려옵니다. 그만큼 모든 면이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또 아주 악했습니다. 여러분, 시돈 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의 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하던 그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아주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까지도 그렇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같은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와 시돈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아주 그 공격에 대해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13년을 저항을 합니다. 13년. 그러니까 뭐 당시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13년이나 막아냈다는 것은 정말 두로와 시돈이 아주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13년 만에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나중에 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번 더 침략을 받고,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게 침략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뭐 두로와 시돈이 아주 조그마한 도시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레바논이 뭐 지금 뭐 그렇게 세계사적으로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죠. 늘 내전이 벌어지고 아주 뭐 관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 지금 되었는데, 그런 그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8절을 우리가 보면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 그렇게 힘이 셌었는데 그곳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을 보면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똑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남유다도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두로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조금 남유다가 받은 약속과는 다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또 타락할 것이다. 남유다와는 다르죠. 남유다는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잘못된 습관에서는 완전히 돌이키는데 두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다시 번성하게 되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아놓은 모든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교만했던 두로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외면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도 또 살펴주시고 다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영적으로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소품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재난의 소식이라든지 불행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지금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소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놓고 또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 그런 사건들에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깨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오늘날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꼭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제 9월의 첫날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이번 한 달을 우리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